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고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삶의 주인 됐던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아무리 고백을 하지만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가 있지만 어둠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주인으로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S3S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스크린에 빠져 있고 스포츠에 빠져 있고 성적인 거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적인 문란함들이 세계 창궐해도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석천이 게이입니다. 그죠? 근데 걔는 뭐라고 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권사라고 하고. 그냥 자기는 그래요. 성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침례교나 그쪽 감리교 쪽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침례교인 것 같아요. 침례교 다니는 성도라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그리스도교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원주 안에 한 6개인가 있는데요. 광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버락 오바마가 다니는 그 교단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성소수자들의 그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내가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세상의 권세 잡은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이 있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쳐가지고 그 블레셋과 미디안에게 한 30년, 10년, 20년씩 그들의 통치 아래에 있게끔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씩 보내가지고 그 앞뒤에서 풀어내는 일들을 계속한 것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만 그러냐? 아니요, 왕정시대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데려다가 한번 확 치게 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또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를 확 지나가게 하시고 옆에 있는 모압, 암몬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왕의 자녀들, 왕의 사촌들 아니면 왕족들을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살게 하는 일들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도요, 그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조금 높아져서 내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게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걸 왜 헤아려 보냐고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강행해서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지금 네 힘으로 그 인구가 된 줄 아느냐?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저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모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네가 여기서 선택을 해라. 첫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두 번째, 왕인 네가 원수에 쫓겨다니면서 3달 동안 그의 앞에서 도망 다녀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땅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 왕이니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냥 선택하면 뭐가 좋겠어요? 7년 기근이 낫겠죠. 왜? 기근은 백성들이 힘든 거지 왕은 안 힘들어요. 어차피 다 갖고 온 거 갖고 먹으니까. 근데요, 다윗의 선택은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임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니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로 내가 체벌받지 않고 하나님 손에 처벌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받기 원한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몇 명이 죽느냐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사흘에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금 벌써 확진자가 46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31만 1000명.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 130만이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142만이에요. 계속 늘고 있어요. 사망자도 계속 늘어서 8만 7천 명인가요? 8만 8천 명인가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막말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는데 그 죽음에 하다가 가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자리를 가서 거기에다가 제사 드림으로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 잘못된 것들이 주인이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무리 많지만 이 마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방법으로 전염병도 또한 전쟁도 기근도 사용하십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전염병으로도 힘든데 뭐 때가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막 촥 창궐해가지고 확 휩쓸고 지나갔죠.
미국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안에 또 지진도 일어났어요. 강도 6.5의 지진. 라스베가스에서 한 225km 떨어진 네바다 주인가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어요. 거의 한 1200~300년 동안 그들은 국교가 대부분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역사가요, 400년이 넘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1620년에 메인플라워가 미국에 갔으니까, 메인플라워가. 그러면 그때 가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해도요, 벌써 4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기독교가 오래됐나 봤더니요, 처음에 들어온 것이요, 1598년이래요. 일본을 통해서 부산에 천주교 신부가 처음 들어온 게 1598년이에요. 그런데 정말 받아들인 것은 1784년. 그래서 2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그 전염병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됐는데 아직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전염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나라는 하나님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믿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오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면 그것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권세가 주인이면 그거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거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 되면 그 지배 아래서, 그 논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이 찾으면 만나주시기 때문에 만난 사람은 그 어둠의 권세 잡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32장 1절로 한번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의로 통치할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7장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고 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고 의롭게 처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좋은 것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것만 갖고 옵니다.
뭐든지 생각할 때 나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돈들 많이 받으셨죠? 이제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받는지 어저께 중앙시장 나갔더니요. 사람이 바글바글. 아니 2주 전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저께 나갔더니 사람이 부딪혀요 진짜. 뭐하러 나왔겠어요? 돈 쓰러 나왔죠. 다 지역마다 틀리죠, 그죠? 예. 원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몇몇 잡고 미리 받았던 사람 빼고 6월달부터 1인당 8만 원씩 줄인대요. 원주 시민들은 기뻐하십시오. 8만 원씩 주신대요. 2만 원은 정부에서 준 걸로 대처하고 8만 원은 각각 1인당 8만 원씩 준대요. 카드 하나씩. 동네마다 틀려요. 많이 준 데는 20만 원도 주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받을 때는 막 뭐라 그래요?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 받으면 막 불공평하다고. 그죠? 내가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못 받다 보면 저 사람이 막 불평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아이 그것도 준 게 어디야? 그냥 넘어가. 이게 다 무슨 입장이냐면 내 입장에서만 해석해요. 내가 못 받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받고 막 이렇게 나오다가 내가 많이 받는데 저 사람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받았단 말 절대 안 합니다. 아이 그것도 어디야? 되게 받은 게 다행이지. 그렇게 다 해석이 누구 입장이에요? 내 해석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 나 좋은 대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회개해야 할 때일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왜 이 땅에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이 어린아이들 이 연세 많은 분들 왜 죽어야 되는지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끝내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참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공장을 많이 짓고 환경을 오염해 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태풍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면요 바닷속의 생태계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요 위에 있는 공기도 다시 한번 살아난대요. 예, 과학적으로 맞대요. 책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또 이렇게 다시 또 재정비가 되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월달 공기가 제일 좋았어요. 그죠? 중국이 코로나로 공장이 좀 쉬니까 우리나라에요 뭐가 없어져요? 미세먼지가 없어지고요 하늘이 화창합니다. 요즘 또 다시 뿌연해져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절제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통제하는 것은요 안 해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요 땅에 있는 기름을 많이 퍼서도 관계없어요. 왜? 내 부를 위해서 산가. 이 땅에 있는 자원을 아무리 황폐해도 괜찮아요. 내가 황폐했다고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깨닫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주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옛날 말로 간합해 주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광야와 들에 이렇게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4장 4절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있고 정의로움이 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그분의 허리띠를 삼으셨고 성실히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이 정의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시편 72편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의 판단 도구가 공의와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9절에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의 궁핍한 자를 신원하였지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기를 너는 공평하고 의롭게 처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에 시온은 정의를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올곧음이 바른 행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내가 공의롭게 사는지 내가 정의롭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판단은 다 주관적이라 모른다니까요.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식이 제일 이뻐요. 여기 넷 있어요, 저. 네, 다 이뻐요.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고 싶으면 눌러보세요. 근데요, 남의 자식하고 비교해보면요, 더 잘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제일 좋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보니까 제 자식이 제일 잘났어요. 네. 이게 여러분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구나. 이게 삶이요, 신앙이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기준이 있어요. 나는 주일도 안 빠져.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다른 사람한테 해도 잘 안 익혔어.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어. 난 매일 묵상도 해. 난 매일 기도도 해. 난 또 까먹지 않고 11지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 아, 근데 내가 뭘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는 안 살아. 그러면 이걸 아무리 잘해도요, 땡입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을 확인이 되냐는 거죠. 이게 되면은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 농사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자식이 잘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들이
아유 그 집 잘 치는 거 잘했다라고 보죠. 그죠? 아 그 사람이 출세했는지 못했는지 뭐예요? 세상 기준에 그 사람이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으면 출세했다고 보죠. 그죠? 안 그래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아유 이 사람 행시 봤는데 행시 합격했어.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똑똑하고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아 세상에서 그 기준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 사람 인품은 몰라요. 외무고시 본 사람, 행정고시 본 사람, 사법고시 본 사람들이 인품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출세했는지 아는 것은 뭐예요? 거기 패스한 사람 다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죠? 의대생 중에서 서울의대 나왔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해요? 어이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그죠? 아이 상위 1%나 돼야 거기 갈 수 있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만 거기 가요. 서울대학병원도요. 종로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서울대학병원가요? 강남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은요. 또 수준 차이가요. 하늘과 땅이래요. 지들끼리도. 아 똑같은 서울대 나왔는 분들이 그 병원에 차에서도요. 벌써 하늘과 땅 차이래요. 웃겨요. 근데 걔네들이 다 머리 좋은 애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인품이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보면 알지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오죽 많이 갔어요? 야 교직원들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젊으니까 놀을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 교사. 그러니까 교사니까 또 욕을 더 많이 해요. 아이 교사들이 지금 계약을 앞두고 왜 거기 가서 노냐고. 그죠? 왜?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과로 나서 아 그 사람 교직원이다라고 하니까 아 그 사람 교직원인 줄 알지 그 전까지는 그 사람 교사인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것은요. 열매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화평이란 열매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어적으로는요. 평강, 평화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평을 보니까 화해하면서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갈라진 사이를 화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의 열매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거에 서로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뒤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지칭했냐? 평강의 왕이다.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도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화평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의 통치인 공의와 정의롭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요, 알 수 있는 것은 딱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하면요, 투자한 처가 좋으면 뭐가 나와요? 결실이 돈이 주식이 쭉 올라가서 돈이 나한테 내가 100원 투자했는데 1000원이 됐어요. 그럼 900원은 내가 얻은 거 아니에요? 꿈으로. 그죠? 그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죄를 짓으면요, 그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요, 말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물로 어떤 것들이냐,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내 삶이 안전한 평안이구나. 영원한 평안이구나. 세상의 근심으로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결과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합니다.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게 몰려오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건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왜?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삶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두려움이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 평강과 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성령의 9가지.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되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한 우리의 삶의 말씀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갖다가 내가 품고 그 세상 안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평안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소망으로 주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 살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못 놓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걸 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죽을까, 그죠? 막 불안하잖아요, 그죠?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요, 아예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요, 불안이 확 사라지고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그분에 썼던 전기 중에 한 뒷부분에 보면 그분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이면서 의사였는데 나중에는 그의 몸이 쇠하여지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도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약도 챙겨 먹고 병원도 더 자주 가고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챙겼겠어요? 근데요,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그분이 하신 일은 성경을 보면서 천국에 관련된 것만 찾아서 읽으셨대요. 그래서 그의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요, 1년 반 동안은 그의 안에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웁니까? 얘 연세가 88세인가 돌아가셨으니까 86세쯤 되면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면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분이 1800년, 1898년생인가 되니까 엄청 오래도 사셨잖아요. 그죠? 1980년대까지 사셨으니 적게 사신 건 아니에요. 당신도 알아요. 아는데 격변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경험해봤죠. 그 중에도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도 막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천국만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 그런데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내 삶의 주님으로 가득하면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안전할 거라는 거. 내가 그곳에 갈 것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안전을 갖고, 영원한 안전을 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있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결과물인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모셔드리오니,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